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거룩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세 가지 신앙의 3대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았던 것은 구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제와 기도를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신앙의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와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중에 세 번째의 내용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금식을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라도 금식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게요, 한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음식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금식 기도가 정말 많이 행해졌습니다. 각종 금식 또는 조금 그것들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최근까지 했던 금식에 릴레이 금식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선교를 앞두고 큰 행사들, 사역들을 앞두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는 이런 릴레이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작전 금식이 굉장히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즘에는 금식하는 분들 찾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전처럼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기도 하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선택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덕이 되고 이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금식을 받아들이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금식이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 금식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입니까? 종합검진 받을 때, 건강검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루 이틀을 완전히 금식을 하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만은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금식을요 생명을 걸고 그의 모든 것들을 강구하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금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살펴보면 예를 들면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번에 걸쳐 받잖아요. 한번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열불이 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때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40일 동안 곡기와 물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간음함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침상에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는 죄로 인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한 절실함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또 여러분 금식하면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금식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그가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 정확히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의 이 왕후가 되었을 때 그곳의 총리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정하여 모든 그 땅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요. 근데 이것을 이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3일간 완전한 금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완전히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음식까지도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을 이야기해요. 이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한 이후에 그 당시에 왕 앞에 누구든지 허락받지 아니하고 나오는 자는 왕후라고 할지라도 폐위가 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왕의 은혜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에스더가 금식을 할 때 혼자만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뜻을 같이 하는 유대인들이 다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소서 또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3일간 간곡히 기도하며 이 왕 앞에 나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보자면 다니엘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기 시대 사람입니다. 그가 이 이방 땅에 포로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하냐면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쁘고 즐겁고 막 춤추고 뛰어노며 얼마나 그 은혜가 막 이렇게 충만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완전히 엎드려서 금식하기 시작해요. 그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민족을 위한 기도를 그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졌으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지금 이곳에 엎드려서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처절함 가운데 가장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복기를 끊으면서 내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내 기도의 간절함의 깊이를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의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때로는 죄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금식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자아가 참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내가 배고픔 가운데 이 물과 음식이 없으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침에
이 제 방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바깥에서 는 떡국 냄새가 나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요, 말씀 묵상보다 거기에 코가 가고 관심이 가고, 야, 이런 음식 냄새가 너무 좋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시작하면 첫째 날 딱 금식을 하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첫째 날 금식을 하면 밥을 먹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한 끼만 굶어도요 우리 삶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저도 한 끼만 하지 않아도 또 하루 금식하면요 얼마나 사람의 오감이 예민해져 갖고요 이 자아가 삐쭉삐쭉 튀어나오면서 막 날카로워지는지 몰라요. 한 이틀쯤 되면요 내 자아가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해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 3일이 되면요 온몸에 눈이 빠져. 팔 드는 것 하나도 힘들고 걷는 것 하나도 힘들고 걸어갈 때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이 금식할 때 우리가 내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와 같이 내 삶에 매일 공급되지 아니할 때, 육신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그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간절히 튀어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절실함의 표현이고 기도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요 금식을 당연히, 아니, 본래 율법이 요구하는 유일한 공적 금식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딱 너희는 이날에 금식하라라고 명령한 그 금식의 날이 딱 한 군데 등장을 해요. 그게 언제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의 개인의 죄와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 유대인 역으로 7월 10일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 한국의 어떤 날짜로 보면 이제 새해를 의미해요. 날짜적으로 9월이긴 합니다만 그때 새해가 시작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율법에 기록된 금식의 날. 그런데 이 금식의 날이 세월이 흐르고 또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신앙의 행위를 드러내는 금식의 날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 말고도 사람들이 관습과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만들어내면서 금식의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금식의 날들은요 각각이요 의미가 있고 좋은 의도였고 그들의 간절함의 행위의 표시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들어서서 사람들이 금식의 행위를, 그 본질을 잃어버리며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어요.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을 만들었어요. 각각 월요일과 목요일, 이제 그 근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의 날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금식의 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보여지기 위해서라고 했다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은요 정말 작정하지 않고는 이 사람이요 이 결심과 결단이 있지 않고는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간사한지 아마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와 같은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이지만 어느 순간 이와 같은 간절함의 금식조차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들이 우리도 있어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가 그 기도에 참석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단지 끊어지지 않게 내가 맡은 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잘 보냈어 라고 만족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보다도 그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우리들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목사님들은 금식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40일 금식 기도. 근데 그분의 명함을 보면 막 어떤 경우에 40일 금식 기도 20번 했음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만족감을 얻기 위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우리들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어떨 때? 금식할 때에.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이 말씀 한 구절 안에도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너희가 금식을 하게 된다면이라고 하는 뜻이 어쩌다가 너희가 작정해서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전제하고 계신 거야. 야, 우리는 금식을 해야 돼. 근데 너희가 금식할 때에라고 이것을 미리 인정하시면서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바르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일부러 슬픈 기색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해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 보이려고 해요. 얼굴을 흉하게 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수척한 모습으로 나아가요. 이 구체적인 이 사례들을 보면요. 세수를 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흩날리고 면도를 하지 않은 상태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일부러 흉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옷차림도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기도 하고 또는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입고 있던 옷을 찢기도 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와 같은 행위는 죄에 대한 회개의 표현이거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모습의 이 표현이어야 하지만 이들은 단지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금식 자체를 알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그와 같은 외식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와 같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보았더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행한 외식하는 모습들 우리가 앞서 구제와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지금 이와 같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이미 자기의 상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받은 상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실 응답과 상은 이미 없다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니, 이 금식을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정작 어떠한 상도 받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금식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머리에 기름칠하고 막 무스 바르고 이렇게 막 꾸미고 얼굴에 화장하고 분칠하고 이렇게 금식하라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요 더 특별하고 화려하게 무엇인가를 꾸미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경건한 자들이 매일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겸손하게 행하였던 일상의 시작이 그와 같았던 것처럼, 너희는 그 누구도 너희가 금식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겸손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금식은, 가장 깊은 회개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해요.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인격적이고 견고한 관계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보실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을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무소부재하시며 어디에서나 계시며 그분의 역사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2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금식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금식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는가?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아버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금식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옷을 찢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을 밖으로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을 찢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내 안에
애통함과 긍휼함으로 죄에 대한 모든 마음을 찢어내고 내 안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다르고 악한 것들을 찢어내는 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8장은 이렇게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참된 금식의 의미가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신약이 아니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금식에 대한 의미 부여를 우리 가운데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 금식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이미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고 무엇인가 내 어떤 이 스스로를 절제하며 스스로의 신앙에 만족감을 얻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금식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절을 볼 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 만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굶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는 것. 7절을 볼까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금식이래요. 아니 금식은 내가 굶는 게 금식 아닙니까? 아니요. 금식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줘. 빈민을 집에 들이며 우리는요 묘한 이 선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선을요 깨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근데 신앙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어놓은 선조차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빈민을 집에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딱 멈춰져 있는 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금식의 의미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해요.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골육에 대한 너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의 본질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합니다. 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지 몰라요. 맛없는, 제 기준으로 정말 맛없는 닭가슴살을요 일생 동안 계속 그것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단백질 음료를요 그거를 이제 계속 먹으면서 몸 관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을 가리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한 음식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금식해야, 회개에 대한 애통함으로 금식해야 되고 위기와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쳐서 온전히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금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모습 중에 하나였던 금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느 순간 모든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과 유익, 또 내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한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를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참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몸을 굶기는 금식이 아니라 주 안에 참되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찾는 금식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야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